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은 누가 언제 기록한 건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가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울 왕의 추격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고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전체 시편이 150편이나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다윗의 현실을 노래한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실 자신의 고통을 노래한 시가 많죠. 상당히 많은 시를 통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지금 이렇게 연단을 당한다라는 것을 호소를 했지만, 그러나 시편 22편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자기 고통을 호소한 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고난을 너무도 심하게 받다 보니까 오늘 22편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느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쭉 공부해 나가다 보면 참으로 슬프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이의 심정이 우리가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육신의 고통을 당한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다양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때에 어느 때서부터가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한두 번씩은 들어와 봤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섭게 흔들리는 우리 육신의 모습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야, 벌써부터 정답을 말하면 뭐예요? 나는 선지자요 사도들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기록한 거지만은 지금 여러분 대답한 대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자에게 감동을 하셨죠. 감동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대답 나온 게 다 오후 예배의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자, 비록 성경의 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죠. 우리가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에 있는 죄와 불의를 제거하시고 감동을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또한 비록 다윗이 지었지만 시편 22편의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셔서 이 시편 22편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을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하면서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이렇게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자신의 절박함과 처절함을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의도일 뿐이고 진짜 성령, 진짜 저작자이신 성령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던 건 그럼 과연 뭘까? 그것은 장차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메시아시에 속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중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절규를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7마디를 하시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외쳤던 메시아의 절규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면서 주님은 당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의 그런 현실적인 고통의 체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편 22편을 반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장차 1000년 후에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예표하는 시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편 22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모두 31절이죠. 1대지는 1절에서 8절까지인데 버림당하는 고통과 탄식 속에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하다못해 시련의 고통이라도? 네? 거기서 끄덕거리면 어떻게 뒤에 부인이 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시편 22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이 시를.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요. 드라마 볼 때 그냥 웃다가 울다가 권모술수 권민호 같은 인간. 여기서 웃는 사람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막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주인공이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저걸 어쩌냐 저걸 어쩌냐고 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참 감정이입을 잘해요. 근데 그 감정이입 잘하는 게 다 왜 그러냐면은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대요. 자기 얘기하는 거.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기도 과거에 그런 일을 겪어봤다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안 겪어본 사람은요 남이 고통당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배고파하다고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라면 사 먹으라는 소리나 합니다. 고통당해본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의 고통을 알아요. 오늘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는 버림받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두려운 현실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대지는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22편은 다른 시편들도 역시 그랬지만은 1대지와 2대지와 3대지가 서로 아구가 그냥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위기의 직면에서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죠,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 이렇게 시편 22편이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탄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가 중반을 향해 가고 종반을 향해 갈 때에 다윗의 시가 이미지가 바뀌고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기도로 뚫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서 올라올 때에 그 단단한 아스팔트도 그 여린 떡잎이 뚫고 올라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뚫고 올라올 때. 그 가녀린 몸에 그 아스팔트 그냥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까지 맞아가면서 그걸 뚫고 올라오려니까. 그러나 결국 그걸 뚫고 올라오니까 어때요? 떡잎이 나고 나중에 거기서 민들레 홀씨가 피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도 자신의 비탄스러운 현실을 기도로 뚫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들도 만약 여러분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참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나도 이렇게 지금 힘들고 비참한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지금은 비참하고 처음에는 아파하고 처음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했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비탄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어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는 체험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 이렇게 해놨어요. 다윗의 시. 이 시가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은 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아얄레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인도자가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뜻하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하도 말을 해서. 그러면은 다윗 시대에 누가 인도자였나?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여두둔과 헤만과 아삽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아주 걸출한 인도자들이었어요. 다윗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시켜서 아얄레 샤할이라는 곡조에 자신의 시를 그거를 편곡해서 노래를 만들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아얄레 샤할이라는 곡조는 어떤 곡조냐?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사슴이라는 곡조 이렇게 되어 있는 분 있어요? 네, 그런 성경 있죠? 그 관주되어 있는 성경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새벽녘의 사슴이라는 곡조예요. 새벽녘의 사슴, 그냥 사슴이 아니고. 새벽녘 사슴하고 그냥 사슴은요, 뭐가 틀릴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슴을 길에서 보기는 힘들어요. 다 농장에나 있지. 그러니까 그 사슴과에 속한 거, 고라니나 노루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야생에서 살고 있는. 새벽녘의 사슴은 우리나라 사슴이든 이스라엘 사슴이든 거의 똑같습니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도시 근처에 사는 사슴들은요, 산속에서 먹을 걸 못 찾기 때문에 도시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도로가로 쭉 내려오는데 새벽녘에 혹시 산길 도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나 이런 거 만나보신 분들 있어요? 걔네들은요, 도망도 안 가요. 그냥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 멍하니 눈만 크게 뜨고 있다가 부딪혀 죽어요. 그냥. 그런데 이 짐승들, 노루나 고라니 같은 애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떠올려 보세요. 언제 만났는지. 대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예요. 시계도 안 차고 다니는데 걔네들은 정확하게 2시에서 3시 사이에 인가로 내려요. 민가로 내려요. 어떻게 그러느냐?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사슴과의 짐승들에게는 공기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슬의 무게 가지고, 우리는 이슬의 무게를 못 느끼지만 사람은 이슬의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사슴과의 짐승들은 이슬의 무게를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이슬, 그게 무게가 변하는 걸 보고 요때쯤에는 다 자는구나, 요때쯤에는 아무도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내려온대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또 통했는데 요즘은 하도 새벽에도 사람들이 다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얘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아얄레 샤할, 새벽녘의 사슴이라고 곡조 붙였어요. 새벽녘의 사슴들이 막 뛰어다니겠습니까? 물 마시는데 새벽녘의 사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바스락거리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 다 내고 좋다고 막 그러면서 다니겠어요? 서로 떠들면서. 혹시나 천적이 일어날까봐, 천적이 올까봐 조심조심 발소리도 그냥 죽여가면서 가서 물을 마실 때도 그냥 꼴떡꼴떡 한 번 마시고 또 쳐다보고, 한 번 마시고 또 쳐다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분위기와 곡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사슴처럼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 시를 통해서 더 나아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 눈에 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1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1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의 옷을 마야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도 나오고 읽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 그 군병들이 옷을 찢어갖고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의 고난을 통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주님의 순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난의 삶과 슬픈 감정에 치우친 그 내면의 고통스러운 독백,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당하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독백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당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당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1절을 이제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잘 아는 말 그거죠. 근데 사박다니라는 말 원래 아자푸탄이라는 아람어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거절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에 차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외아들을 모른 척하고 뿌리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레위기를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레위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을 볼 때 알아야 될 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나 어떤 문학의 습관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거듭 쓸 때에 이건 최상급의 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그냥 진실로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진실로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두 번 겹쳐 쓴 거, 이건 다 뭐냐면은 최상급의 강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 말이다, 그거예요. 1인칭 단수 나라는 말이 오늘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절규하는 나입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짓밟히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나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아파서 몸부림치는 나예요. 다윗이 말하는 내 하나님이여라고 할 때 그 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신의 존귀함이 짓밟히고 있어요. 자기를 짓밟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뭉개지고 형편없이 짓밟혀버린 나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니까 다윗이 삶의 의욕이 다 꺾여버렸어요. 탄식만 나와요.
그럴 때에 이토록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내가 살 길은 과연 무엇인가? 다윗은 그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하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거듭거듭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짓밟으려 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나아갈 방향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 22편을 쭉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나이에, 여기 17살보다 어린 사람 없잖아요. 17살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다가 졸지에 골리앗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함을 받아가 저놈이 언젠가 내 왕위를 빼앗을 놈이구나. 그래서 사울에게 시기받아서 13년을 쫓겨다니, 17살짜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30이 될 때까지 날마다 눈만 뜨면은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오늘도 또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13년 쫓겨다닌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정말 또라이 같은 상사가 1년만 괴롭혀보세요. 못 버팁니다. 못 버텨.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돼요. 13년을 17살짜리가 쫓겨다니면서 눈 뜨면은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오늘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400명, 600명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들 끌고 또 하루 도망을 다니고 또 하루 도망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눈을 뜬다는 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뜰 때 기대하지 않습니까? 눈 뜨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대감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또다시 이 지긋지긋한 삶이 시작되겠구나.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던 다윗이 오죽하면 사망과 나 사이의 걸음이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 지경까지 떨어진 다윗이 이제 나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죽은 목숨에 불과한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나도 죽은 목숨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탄식의 소리를 이 본문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감사하시고, 혹시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 이대로 망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로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극도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 같이, 붙잡았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붙잡고 기도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내 하나님으로 단단히 붙잡았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그러나 끝내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극복한 그런 체험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째서 나를 버렸냐고 절규하시다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신자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내가 교통사고 내리고 싶지 않다고 안 납니까?
앞사람이 오다가 괜히 중앙선 넘어서 들이받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치 않는 괴로움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구가 이 금천구가 시작이었어요. 금천구에서 시작해서 안양, 과천, 군포, 삼본, 의왕, 수원, 오산, 그 다음에 평택, 천안 넘어가지고 목천까지가 제 교구였어요. 서쪽으로는 여기 넘어가고 시흥, 안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 당진까지 내려가는 거기까지가 제 교구예요. 대한민국의 반을 갖다가 제가 다녀요. 교구를. 그래서 저는 파주나 뭐 이런 시흥에서 오는 거 멀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거기서도 매주 왔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래도 대단하죠, 그분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60 넘은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사실 11조 내기 아깝다고 교회를 떠난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이 교회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까지 와서 제 눈에 띄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분 집이 영등포입니다. 제 교구는 아니에요. 제 교구는 남쪽이고 서쪽이고 그분은 이제 북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교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분이 그 면전에서 싫다고 저희 교구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저희 교구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방 스케줄을 짤 때 동선이 다르면 목사가 아주 죽어납니다. 가는 길로 해가지고 쭉 돌아갖고 와야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은요 목사가 죽어나요. 죽어나.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뭐 그나마 상관없는데 교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신방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쉬는 월요일 날. 근데 목사에게 신방해달라고 하는데 저 월요일이라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제가 또 그런 주변 머리가 없어요, 제가. 하루에 요 금천구를 시작해가지고 저 남쪽으로 10가정을 돌면은요 저녁이 됩니다. 아침에 나가서. 그럼 몸이 막 가라앉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월요일 날 교회 워낙 행사가 많아서 월요일 날 제가 52주 중에 한 40주는 교회 나가서 일했을 거예요. 한 10주 쉬어요. 10주. 그 쉬는데 신방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또 가요. 가면은 뭐 하느냐 1시간 반 동안 넋두리 듣다 오는 거예요. 무슨 넋두리냐면은 자기가 가졌던 수백억 재산을 날리게 된 얘기. 어떻게 날렸습니까? 시누이하고 그 시누이 남편이 대순진리의 간부였는데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자기 수백억대 재산이 대순진리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다 날리고 3채 남았어요. 서울에. 2채를 10년 동안 소송하는데 다 날렸대요. 1채가 남았대요. 이제. 그래서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였어요. 다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따 보면 저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22편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또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제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허구한 날 절 만나면 저는 이제 누구를 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했다가 다음에 또 만나면 저는 오늘 또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매주 반복해요. 그걸 제가 1년 반을 했어요. 1년 반을. 교구가 바뀔 때까지. 근데 그 다음 교구 목사가 질려버렸는지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 집에. 여러분 사실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수백억이 수백억. 그건 알리고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돈으로 교회에다 헌금을 했으면. 그러더라고요. 왜 다 잃어버리고 그런 소리를 해요. 잃어버리기 전에 하지. 10년 소송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만 바라보는 600명은 날마다 그냥 새끼 제비들이 어미 제비 입만 바라보듯이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도 그 여집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소리를 했던 거 아닐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위기와 괴로움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의 얘기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문제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감정을 이입해서 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떨 것 같은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를 이제 12절 이하부터 밝혀주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요구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그냥 할까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다 끝나고 뭐 휴가 가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래요. 다음 주 합시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응답이 더디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거 아닌가?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럴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얼른 응답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면 좋겠는데 그런 때는 거의 없어요. 초신자 때 빼놓고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적은 없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시편 정리합시다.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노래한 시가 몇 편이라 그랬어요? 22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고난은 결국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보면서 정작 진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까지 봐야 되느냐? 예수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고통을 누구를 위해? 나 위해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이런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짓밟히고 뭉개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형편없는 나, 이런 보잘것없는 나,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내몰리고 죽어가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황을 주님 보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산의 많은 황소들이 빽빽하게 여러분을 포위해서 정신없이 찔러대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